목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소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 바닥에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알고 신학 알고 논리는 왔는데 이 로우지는 왔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돼 개척하노라고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돈 앞에 묶이죠. 사람 앞에 묶이죠. 건물 있어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죠.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파송하실 때 너는 누운 자를 보게 하고 앉으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가는데 그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다 외우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이 written word of God 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안 하니까 맨날 가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하나 안 하나 거기 관심 쓰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소리에 무슨 관심을 씁니까?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주의 뜻대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설교 개감을 지르면서 1시간 씹으리다가 나가면 저쪽에 성도들 가서 아이고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되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공허하고 듣는 성도들도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교회 가보면요, 설교 딱 시작하면 성도를 쉬게 봐요. 그리고 메모해놨고 언제 끝나나, 저거 언제 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없어요. 반복되는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10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지식 많은 마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나 자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뭘 이루겠어요? 이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싶어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100% 목사에게 달렸어요. 환경 없어요. 사람 없어요. 100% 목사에게 달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안됨을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능력 없음과 나의 믿음 없음을 추악한 말로서 뒤덮어 놓고 나의 초라함을 감추고 싶고 감추면서 살겠느냐고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요.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 없어요. 몇 명의 영혼을 살렸느냐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냐고. 교회 세우려고 목사 되지 남의 세운 집에 들어가서 뜯어먹으려고 목사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실패의 길을 걷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날 길이 있어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그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이 빈손으로 빈 호주머니로 가라는 거예요. 빈 호주머니로 세상을 사라는 거예요. 빈 호주머니로 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빈 호주머니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없이 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려한 세상을 가지다가도 그 컬컬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고를 안고 살다가 그가 때려 죽였던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얻고 보니까 가난한데 부유하고 약한데 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신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돈에 묶여있다는 건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인색하고 헌신 안 하고 그리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잖아요. 여러분 개척해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먼저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요. 망할까봐,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내 가슴으로 믿어주는 것만큼 역사하시더라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다 놓고 있어요. 우리 작은 믿음에 하나님을 칼질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무 많았어, 내가 너무 잘났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내 이론으로 딱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이제 시작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정신으로 나가면 수년 안에 내놓으라는 교단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달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맑아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의 저 마음이 막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사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믿음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에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의 손을 펼치사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그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자기는 믿음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자기는 가슴으로 교회를 죽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작은 거죠.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야망을 이루는 곳이 아니고 목사가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죽어라, 그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안 죽더라고. 안 죽었어요. 내 자식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은혜 없는 목사예요. 은혜 없는 목사.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개척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다 보니까 나 개척하면서 세부에 고아원 지었어요. 땅값에서 12억 들여서 고아원 지었어요. 아이들 계속 늘리라고 그래요. 가난한 아기들 들어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도요, 나는 돈 걱정 안 해요. 왜? 주님 주실 줄 믿으니까. 매달 며칠만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믿고 가면 주님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 앞에 진실로 충성해서 꿈꾸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적 없어요. 꿈꾸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꿈꾸기가 두렵다는 말을 해요. 왜냐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미안해요, 진짜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저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목회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같이 할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단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순수해야 됩니다. 돈 믿고 가지 맙시다. 아멘. 돈 믿고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하면 얼마나 가난한지 나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묶여 있으면 가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절대로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왜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요, 사람한테,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하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송도 밥 안 먹고 온 사람들 다 있어요. 건축헌금 작정해 본 적도 없고,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건축헌금 하지 말라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건축헌금,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금 내면 그건 지자랑하게 되고 자기 의거하고 내가 얼마 했어? 이런 말 하게 된다.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체 공개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 교회 못 주면 어떡하냐고. 아니 못 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는 그냥 뒤로 다 빠져버려요. 주님 교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님 급하니까 역사하시더라니까. 아멘. 이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속으로 내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순수하게 주님 의지합시다.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선회하세요. 이제 내 인본주의 목회 안 한다, 주님 믿고 간다 하고 딱 선회하여 주님 딱 손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이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나 그냥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셈 치고 맨날 교회 엎드려 있을 것이다.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교회에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한 거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해보라니까요. 아멘. 다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답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하여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이제 순수함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없음이 축복이죠. 혼자가 축복이고 가난함이 축복이죠. 왜? 예수 얻으면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 수년 안에 대한민국을 빛내는 교단으로 만듭시다. 우리 수년 안에 대한민국 흔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뭐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배하면 된다니까. 뭐 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시작. 예배하면 된다. 다시 시작. 아멘. 철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예배하니까 다 되더라고.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손 잡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